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잘 간직하라.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 여기 가슴이 마음이라는데, 근데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잘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 생각하고 있어라. 근데 뭘 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걸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잘 생각하라, 이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많죠.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의 생각들이 좀 마음을 좀 정돈하게 되고 그러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냐면 여기 밑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예수의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형체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뭐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예수님만 잘 생각하고 살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이제 살게 만드실 것이고, 내가 나중에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먼저가 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먼저가 되려고 하면 나중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자꾸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런 거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과 하늘이 성경으로 보면 땅과 하늘이 반대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성경이 이제 오묘한 거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해야지 사는 건데,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해야지 살 것이고, 먼저가 되려고 해야 먼저 될 것인데, 땅에서 볼 때는, 근데 먼저가 되려고 하면 나중에 될 것이다. 나중에 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가 된다.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봤더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은 어떤 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사람들이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순종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온유해야 되겠다, 나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해야지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예. 승질 한 번도 안 낸다,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니, 승질 한 번도 안 낼 수 있죠, 물론. 근데 승질 날 때는 또 승질 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질 안 냈나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만났을 때는 성질 냈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러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랬죠. 예수님도 승질 냈네요. 그러니까 승질 나니까 승질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 승질 내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승질을 낸 이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성전 안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죽은 것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재물이 돼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들을 안에서 팔으니까 그걸 쫓아낸 거죠. 그럼 우리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겠네요.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드리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쫓아내겠네. 그러면 누구는 안 쫓아내겠어요? 죽어있는 자는 안 쫓아내겠네. 그죠? 내가 죽어있으면 안 쫓아내겠네. 내가 살아있으면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승질을 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하고는 막 욕도 하고 예?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승질 잘 내는 분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막 승질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승질 내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한테나 소경한테나 또 삭개오한테나 38년 된 병자한테나 이렇게 죽은 아들의 그 과부, 엄마 그 과부는 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또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하고 이제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도 승질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승질 낸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기분 안 맞는다고 승질 내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승질 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승질 낼 때만 냈어요. 금방 얘기했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승질 냈죠. 성전을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죽여야 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 승질 냈어요. 너 살아있다 이거야. 살아있으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올 때는 죽어서 와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승질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승질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내는 승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승질은 의로운 분노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그런 건요. 의로운 분노는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는.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어야 될 때 또 없어, 또 사람들이. 그리고 승질 내지 말아야 될 때 가서 또 승질 내. 반대로 예수님은 아무 때나 승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로움을 자기가 나타내야 될 때는 의로움을 위해서 승질을 낸 거지. 그럴 때만 승질 내는 거예요. 아무 때나 승질 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 승질 내는 걸 잘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의로움의 승질이 뭐냐? 의로움의 승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전파한다는 말은 껍질을 율법의 껍질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는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 죄인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승질낸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부딪힐 때만 성질이 나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부딪힐 때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질을 내고, 사람들의 그 죄인된 모습의 껍질을 벗겨주고 싶어서 그래서 성질을 내신 거지, 아무 때나 막 성질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질 내셨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아무 때나 성질 내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성질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하고의 부딪힘, 진리가 해를 당할 때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짜 말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의 예수님이 아니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게 쭉 나오잖아요, 얘기죠. 근데 의를 위해서 화가 나는 자, 그러니까 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자,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위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이 있어도 내비두고 허허이 그리고 말이에요.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도 그냥 그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허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 좋은 줄 아는데 그건 마음 좋은 게 아니라 악한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그냥 사랑은 허허이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것이 다 있는데 그게 다 하나야, 그게 다 주님의 마음이야 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쓴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허허거려 그러면 사랑이야, 그런 말 아니죠. 제가 한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가 올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막 성질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인 거죠. 기독교인이 그냥 다 허허 그럼 다 마음 좋은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런 건 마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보, 병신, 등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마음 좋은 줄 알고 허허거리니까. 그게 아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화냄은 의로운 분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필요할 때는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나라 정책을 잘못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못살게 굴면 그게 더 허허 그럴 수 있지.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마음 좋아. 이런 바보 병신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갖다 마음 좋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보호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보호하는 게.
허허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 진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말세가 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허허이, 그런 정책이 나와도 허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허허이, 그건 아니죠. 그게 불의한 건데. 정교분리가 뭔지 알아요? 정교분리. 정교분리라는 게 교인들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정교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 국가의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정치하고 교회하고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분리라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 총과 칼을 가진 자들이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종교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정교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 교회 교인들이 정치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정교 분리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교인들이 정치해야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인들이 정치해야지. 정치 안 하면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도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법무장관도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시장도 나오고, 그래야지 교회를 보호하면서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사람들이. 근데 정치를 하지 마라. 정교 분리다. 교회 사람들은 정치 신경 쓰지 마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거니까 교인들은 함구무언하고 조용히 해라. 우리들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은요,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치가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려. 그래도 교회들 찍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정교 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인들도 하나의 국민이에요. 나라의 국민이라고요.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해야 당연한 거지. 정치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는 게 뭐예요? 정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투표도 하지 마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정치하고 교회는 다 분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투표도 하지 말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국민이고 그게 무슨 교인이란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도 투표에 참여하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교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정교분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라는 말은 정치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헌법입니다. 종교 자유. 종교는 자유해야 된다. 그게 헌법에 그걸 명시해 놓은 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에서 이것을 같이 놓으면 있잖아요.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나라든지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그걸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종교분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 목사들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교인들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투표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정치인데.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퍼치는 거라고요. 그 안에 민주주의는 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 같이 참여해서 나라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나라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나라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근데 나라가 교회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능멸하게 되면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났어요. 6.25 사변 때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들을 불태우고 교회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하고 6.25 사변 때. 그때는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6.25 사변 때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공산당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냥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일제의 지배하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 나라가 된 거고요. 교회가 보호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하고 6.25 사변 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교회 사람들은 일어나지 마라, 우리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불의하게 얘기해도,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교회 갖다가 막 무시하고 해도 교회 사람들은 허허이 사랑이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사랑해야 돼요. 허허이 다 사랑.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불의한 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느라고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살아있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라고 화를 낸 것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볼 때 너희들이 너무 외식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말입니다, 동성애를 갖다가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 허허 하면서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게 다 불리한 것인데, 동성애 얼마나 더럽습니까? 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음란과 폭력,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도 기독교인들은 호호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둠으로 계속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빛이라도 기독교인들이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지. 자그마한 빛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그래도 깜짝 놀래죠. 근데 같이 어두워지면 누가 나라를 구할 것이며, 같이 어두워지면 이 세상을 누가 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누가 구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뭐가 사랑이냐 이거야.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이거야. 어떤 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냐 이거지.
너희는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다. 너희를 위해서. 어둠을 위하여 빛이 기꺼이 와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죽음이 부활을 가져왔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죽기까지 그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셨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카테르 가조마이, 이루라, 만들어 가라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라, 완성해 가라.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구원을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깊이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라고 깊이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